지난 주일이 창립 6주년이었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호텔을 전전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성전도 있고 이제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또 갖춰야 될 것도 많이 갖춰져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넘어졌던 순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도중에 떠난 분들도 많았고 떠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틀이 제대로 안 잡힌 신형교회라 이런저런 일로 부딪힐 때도 있었고 또 신앙의 연륜도 그리 많지도 않고 또 영적으로 그리 성숙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일꾼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요직에 앉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해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회 밖에서는 워낙 미디어에서 안 좋은 글들을 올려놔서 제 자신은 어디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목사가 졸지에 됐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의 나이를 좀 알고 싶어서 구글에 들어가서 그분의 나이를 체크하려고 들어갔다가 호기심이 좀 있어갖고 나는 구글에 몇 살로 나올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장동일 목사 이렇게 나이를 찍었더니 제 나이는 안 나오고 제일 먼저 뜬 내용의 제목이 장동일 목사, 뉴욕에 조심해야 할 목사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뉴욕에 조심해야 할 교회가 있다. 바로 장동일 목사가 담임하는 모자이크 교회다. 제가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읽으면 그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공헌을 한 5명의 장로가 다시 프러싱 제일교회로 돌아갔고 자신이 LA에서 직접 데려온 부목사와 전도사도 장목사를 못 견뎌서 사임을 했다고 한다. 뭐 이런 글들이 그냥 여기저기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악글들이 많이 떠 있어서 어디를 가도 저를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 보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사람들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6년 동안 제가 볼 땐 뭐 거의 미팅에도 한 번도 안 간 것 같고 목사님들이나 누구를 만난 기억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고 그런데도 변함없는 충성하는 교인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잘 넘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뉴욕에 와서 그동안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서 노다지에 앉아서 넘어진 것만 계수한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제가 일어난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도 많이 넘어졌죠. 여러분에게도 임한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채차 매번 다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또다시 달려가게 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끼리만 모여서 드렸던 창립 감사 예배였지만 참 감동이 넘쳤던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창립 예배 후 첫 주일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린 하나 되어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거는 넘어짐의 반복이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런 거 하다가 넘어지고 저런 거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 거는 내가 단순히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짐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게도 되고 특히 요즘은 대부분 다 넘어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거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게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미국의 잘못도 아니고 뭐 어떤 잘못이 아니거든. 그냥 예기치 않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면 은혜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기쁨과 또 신앙의 성숙은 넘어진 만큼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넘어짐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좀 넘어져 봐야, 그리고 아픔도 경험해 봐야 인생이 철이 드는 법이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삶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숱한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거든. 숱하게 넘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오셔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넘어졌나 이런 거로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번 일어나서 또 힘있게 일어나 달려간 날을 세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전보다 더 멋진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7번이나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8번째 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짐의 그것보다 더 크시니까. 그 크신 은혜는 멈춰지질 않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심해지면 절망도 깊어지고 눈물도 심오해지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고난에 맞서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고난만 바라보면 탄식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많고 문제가 생겼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막 다 뒤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다라는 겁니다. 사업의 큰 위기, IMF, File for Bankruptcy, 그렇게 잘 나가고 한 2, 3년 전만 해도 미국의 막 타임 매거진에 좋은 매거진의 프론트 카바로 미국의 100대 기업가로 이름을 날렸던 Forever 21, 우리 한국 분이고 또 감사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몇 달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뱅크럽시 했잖아요. 생각지 않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착했던 아이였는데 사춘기가 와갖고 이 반항하는 이 모습을 보며, 아니면 자녀들의 탈선이라든지 또 앞날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이라든지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 건강의 위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몰라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짧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 때문이고, 10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그러니까 이런 바다 같은 은혜와 이런 높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남편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남편이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내가 큰 힘이 될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마음만 하나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본 것도 많고 가슴 아리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것도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절에 6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변함이 없으면,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힘차게 전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 삼손도 보면 비록 마지막 한순간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함으로 삼손의 이미지가 회복이 됐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로 인해 인생의 대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넘어졌었고 대부분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만 안 하면 되거든요. 다시 시작하기로 굳건히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정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 몸이 약해진 분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다운됐어도 다시 시작하면 영적으로 언제든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짐승들에겐 다시 시작이란 게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살거든요. 악인들도 다시 시작이란 게 없어요.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종국에 재앙 앞에 엎드려지죠. 잠언 24장 16절 후반부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6년을 향해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앞만 보며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며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실 줄로 확신하며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여러분들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5세였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담대함으로 헤브론을 향해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과 용기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것.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난 겁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아픔이 더 많았을 거고, 가슴이 뛰는 짜릿함보다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과거의 시간이 됐거든요. 우리에게 남은 건 현재 이 시간이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시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더 강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것.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걷다 보면 약속의 땅을 밟는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온 성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그 땅은 조만간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혹시 여러분이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버리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 보란 듯이 새 출발해서 더 멋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 여파로 사업이 망했거나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래 경험한 걸 거울 삼아 더 멋있게 더 높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못하면 결국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결국엔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 사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인생은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캘리포니아로 가지 않게 하시고 뉴욕 모자이크 교회로 파송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꼴을 잘 먹이고 이 행렬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이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모자이크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거 갖고 있는 거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새로움이란 대단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능력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미된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름이 있는 목회자들 중에 몇 분이 유명하고 저명하고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해갖고 영혼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혼동시키는 일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우상화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 순진한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좀 알려졌다고 무조건 좋아하면서 받아들이면 이런 시대는 정말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성경을 붙잡아야 되고 열심히 읽어야 돼서 이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요즘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별로 없는 느낌이 들거든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 위축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된 거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세속적으로 된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긴 세월 동안 새벽 3시면 늦으면 4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 말씀을 붙잡는 저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 시간은 정말 익사이팅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또 말씀을 붙잡고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은 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 관심을 쏟도록 저를 유혹하지만 저는 다른 건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경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든든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living,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세이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떤 절망에 처해지게 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 말씀의 능력으로 또다시 일어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시다. Back to the basic.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Back to the gospel.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the first love. 처음에 했던 그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년의 표를 또 그렇게 잡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이런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앞으로 평범한 교회는 옛날에는 그냥 이쪽으로 와서 몰려갔다가 했다가 뭐 이러면서 그냥 유지는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평범한 교회는 이 시대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교회 갖고는 이제는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는 이런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영이 주관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임을 코로나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사탄에게 잽이 안 되니까 평범한 교회가 사탄에게 잽이 안 되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말씀이 강력한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만 앞으로는 우뚝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의 분위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누누이 외침, 그러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결코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맞이할 새로운 6년은 어떻게 맞이해야,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세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로부터 얻은 인생의 교훈과 지혜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거든. 과거는 지났고 과거의 시간 다 흘러갔거든. 그러므로 노다지 과거의 일들만 생각하고 과거에만 연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빠르게 막 팍팍 변화되고 새로운 것에 민감한데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상처나 생각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자세로 앞으로 6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세는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개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가슴 벅찬 심정으로 나가는 자세로 또다시 우리에게 임할 6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새 일이고 밝고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은 어두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에게 밝은 햇살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차게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전임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오직 저밖에 없어요. 교회 역사가 길어서 담임 목사가 지나왔던 이렇게 심우하셨던 목사님이 여럿이 계셨으면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씨를 뿌리셨을 거고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비료를 주셨을 거고 어떤 목사님은 새싹이 나오도록 힘을 쓰셨을 거고 어떤 목사님은 물도 주고 또 잡초를 걷어내는 일을 하셨을 텐데 역사가 짧아서 오직 저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정원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육신과 영혼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쉼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하나씩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처음의 심정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나 되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기가 막히게 좋은 노래입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의 시작을 의심할 거야. 그런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우리도 몰랐던 또 다른 힘을.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저 높이 떠오르는 태양을 봐. 우리를 비춰주고 있잖아.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짜 힘들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겨냈잖아.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멋지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주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거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거기에 일어나 그 부분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동일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일아. 이렇게 이름을 넣는.
그래서 이름을 넣으라 그러면 자기 이름을 안 넣고 자꾸 동일아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부분만 자기 이름을 좀 넣어서, 제 이름은 넣지 마시고, 저는 잘 일어나서 걷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1, 2, 3, 4 동일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동일아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동일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동일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또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부어 주셔서 절망스러운 그런 사건들은 우리 인생에 가끔 일어나곤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향해서 밝은 태양이 떠오를 거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실 것이기에 충분히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합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크신 일을 그 위에 또 동참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